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속에는 항상 이 기도가 그 중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을 이런 기적이나 환상을 보게 된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미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왜 찾아갑니까?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무당한테 뭔 짓을 해도 과거는 못 돌이킵니다. 그런데 무당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과거에 이런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찾아가는데, 사실 뭐 귀신의 세력들은 뭐 그 사람이 앞날에 짧은 뭐 아주 정말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맞출 줄 몰라도 먼 미래의 모든 일은 귀신들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지.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하고 그 주변의 측근들이 그렇게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계엄 준비하고 했는데 다 허사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우리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옳은 존재에게, 유일한 존재에게, 모든 미래를 아는 그 존재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헛된 것을 그렇게 붙들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이렇게 앞날에 대한 일을, 미래에 대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앞으로의 일들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라도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늘 예로 들지만은 사람이 1분 1초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았으면 이 지구상에 자동차 사고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 사고 나는 택시 잡아가지고 막 뭐 힘들게 뛰어가가지고 택시 잡았는데 그 택시가 사고 나서 죽으면 처음에 그 사람은 막 빨려가서 아이고 택시 안 놓치고 잘 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알았다 그러면 그 택시는 보냈겠죠. 근데 우리는 막 좋아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어느 벼락 부자가 막 여러분 알잖아요. 갑자기 어디 땅 개발되고 이러면은 그 못 쓰는 땅 막 수천 평, 수만 평 갖고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20대 초반밖에 안 된 자식한테 스포츠카는 멋진 걸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스포츠카 타고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하고 자녀한테 그 차 사준 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냐고요. 앞날을 알면 그러겠냐고요. 차라리 내가 벼락부자 안 되더라도 그냥 가족들하고 내 자식하고 오순도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없이도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아주 몇 번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가령 양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 주셨을 때는 뭐 모세가 제발 한 번만 만나 주리 기도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가끔 가다가 한 번 있는 거고, 대부분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도 뭐 하고 있을 때 받았어요? 주님의 명을 쫓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까지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었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옥문이 막 옥터가 막 진동하고 울리고 막 그렇게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그래서 옥에서 풀려나게 했고, 또 우리 쪽 구약으로 가면은 요나 선지자도 어느 때 다시 그 풀려납니까? 계속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막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먹히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 했을 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알아서 딱 배 타고 안 가도 되도록 딱 그 해안에 딱 그렇게 뱉어내가지고 또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고, 하나만 예를 더 들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알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사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땠다고 나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수수수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50겠니란 말이 있잖아요. 나이 50만 돼도 저도 나이 한 50 되니까 어깨가 되게 아파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50만 돼도 이렇게 손 드는 게 힘든데 옛날에 지금보다 뭐 먹는 게 영양이 좋았겠어요. 뭐가 좋았겠어요. 80 먹은 노인이 계속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팔에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어땠다고 나와요? 막 이스라엘이 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또 잠깐 들어주면은 막 이기다가 또 손이 슬슬슬 내려오면은 또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불리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가 아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두 손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세가 끝까지 기도해서 그렇게 했던 재미있는 성경의 기록도 있는데, 자 여기서 다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우리가 무엇이든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믿음도 깊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걸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누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작 본인인 당사자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잘 안 되면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가지고 그게 안 되게 하는데 재수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깨달을 길이 없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막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하고 막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매일 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알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정말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매일 매사를 정말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걸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씩 연예인들 이렇게 무슨 상 받고 이럴 때 보면은 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첫 마디 뭐 합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자기가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거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상 받고 이래도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타락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들은 상 받고 잘 되고 승승장구해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 교만에 들어와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제 말씀은 그 사람이 항상 신실하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교만에 찾아 돌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그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줄을 알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이 기도는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뭐 일이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조금만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은 지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어느 쪽이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안 풀린다고 쉽게 낭망하거나 막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것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은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보면은 주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너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기도,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일상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누구 약속 장소에 가면서도 이동하면서도 모든 걸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막 무릎 꿇고,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자세 잡고 하는 그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더 필요하죠. 더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모든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회사에서 중요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이 일이 체결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회사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범사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지만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은 늘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구약이라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우리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율법주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자꾸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교회 내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도 바울의 그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데 빠지는지 이미 다 교과서적으로 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답까지 탁탁 적어두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힘든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또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막 병자가 낫고 막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건 내가 바리새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학벌이 좋고 막 그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학문을 뭐와 같이 여깁니까? 배설물과 같이. 내 가진 자기가 한평생 쌓아온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막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항상 한결같고 심지궂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또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맨날 불평하고 조금만 잘 되면 맨날 지랄하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돈이 1억이 있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맨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이러고,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도 이런 사람한테 1억을 투자하겠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받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또 그렇게 안 살아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잘 되면은 또 막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또 교훈은 뭔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보냈던 이 사람들의 모습, 특히 이 경건한 부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야, 밖에 있으면 아무나 봐라 이래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자기 밑에 있던 하인 2명하고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갖고 보내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인 2명은 누군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들이 인솔했던 사람이 고넬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고넬료가 그래도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으니까 이 말당 완전,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개사병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사관이나 조금 계급은 있었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가 자기 피지배 민족 계층에 있어서 로마 군인은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이거는 뭐 감히 눈도 함부로 못 마주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오늘 베드로에 가서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면 얼마나 공손하게 말합니까?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저 유대 지역에서도요, 저 갈릴리 깡촌에 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던.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친 사람들이고요. 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교육, 물론 똑똑한 사람 중에도 어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이런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제가 누구 비하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일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고 백부장 밑에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군인들을 인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런 사람이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얼마나 공손하게 지금 말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이거 일제시대로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고넬료가 뭐 일본의 무슨 뭐 좀 높은 뭐 총독 중에 뭐 한 명이고 그 보낸 사람이 뭐 일본 순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막 가서 문 발로 뻥 차고 이래가지고 김베드로 나와! 막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안 나오면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이게 어디 총독이 부르는데 꿈틀거려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저겼을 텐데, 오늘 여기 오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 일제시대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한낱 시골 깡촌 출신의 어부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공손하게 부릅니다. 이 고넬료가 괜히 경건한 사람을 뽑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오늘 고넬료의 부하의 이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뭐 자주 한 번씩 들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그 교회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려는 남자 성도분 한 분을 그 열심히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또 이분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처음 듣자마자 나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고 앞으로 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다 이러는데, 교회 장로란 사람 하나가 그 사람 옛날에 좀 알았다고 막 반말 찍찍하면서 야, 너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들이 기분 나빠서 사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늘 여기 고넬료의 부하의 모습과 그 장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말 찍찍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목사들이 강단에 서면은 분명히 성도들 중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말 찍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교 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설교 때 반말 찍찍하는 사람 치고 오래 그 평판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 말 잘하고 웃기게 하니까 인기는 잠시 좋겠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말씀에 품위가 있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도 기품이 있어야, 진정성이 있어야 오래가지. 막 웃기려고 말 잘하려고 막 성도들 반말 찍찍하고 이런 목사 중에 10년 20년 꾸준하게 가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성도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사의 자리를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만 반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저는 초등학생들 설교할 때도 여러분 존댓말로 설교할 때는, 물론 애들이 막 장난칠 때 야 조용히 해 이런 거는 반말하지만은 설교할 때는 애들한테 할 때 저는 존댓말로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나중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왜 함부로 반말을 찍찍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도들도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 보냈던 경건한 부하처럼 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보면 조금만 자기보다 나이 적다 싶으면 반말 찍찍하고. 저는 살아오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요, 제가 조금 얼굴이 동안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갔지만은 제가 3, 40대만 해도 막 20대 소리 들어서 듣고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좀 젊어 보이니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처음 보니까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반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 처음 초면에 반말해도 기분 나쁜데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을 직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 가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라면요, 성도다운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 여러분 한 번씩 편의점에서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뭐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반말 찍찍하다가 막 폭력 사건 나고 이러는 것도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결코 여러분 나이 많다고 특권이 아니에요. 존중할 거는 존중하고, 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일하면서 마음에 뭔가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속상한 게 많을 텐데, 뭐 가서 야 뭐 담배 한 가져와 이러고 돈 핑핑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반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조금 작은 교회 목사한테는 막 말을 좀 거의 막 말을 놓듯이 그렇게 하고, 큰 교회 목사한테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인데도 막 두 손으로 악수하고 막 존댓말하면서, 부모 작은 교회 그렇게 무슨 개척하거나 뭐 하여튼 작은 교회 뭐 시골 교회 목사들한테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인데도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고 악수 반손으로 띄고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교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로마 제국에 그때 당시 대로마 제국에 그래도 고넬료가 보냈으면 적어도 부사관 이상은 됐을 텐데, 그때 당시 그 정도만 돼도요, 피지배 민족 계층 앞에서는 거의 하늘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피지배 민족,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런 민족의 그런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손하냐고요.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뭐 어떤 자가 되지 마라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결혼할 때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교회 권사라 하면 결혼 안 한다 그럽니다. 우스갯소리 그렇게 말하는데, 뭐 말이 우스갯소리지 정말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 권사들이 하도 유별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그만 옛날에 같으면은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그러면 믿고 보내는데, 요새는 교회 권사라 하면 아무리 이 남자가 사랑스러워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고요. 교회 성도라 그러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과연 이 고넬료가 보낸 이 경건한 그런 병사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막 아까 반말 찍찍하고 막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한테 막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다른 성도들 보는데도 면박을 줘가지고, 처음에 그 은혜 받기 처음에 교회 나와서 그래, 여러분 그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가는 사람이, 인생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첫 설교 들으면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 나와서 설교 듣고 그래 은혜 받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물론 그 사람도 그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 사람 신앙상 계속 유지하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단마귀가 이 사람이 첫 번부터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막 못 견뎌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를, 뭐 장로라고 성령 충만합니까? 붙들어서 자기 사탄의 도구로 사용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잘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여기서 많은 성도들 앞에 무안 주면은 다시는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 중에도 교회에 항상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로에게 나와서 제가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많은 목사 장로님들이 하여튼 한데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때 그 노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이 모인 자리에 제가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 무슨 부목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무슨 교회 부목사 맞습니까? 그 교회 누구 장로 있죠? 예, 그중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냐고요. 난 제가 막 누구 아냐고 그러길래 친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내가 고개를 못 들이,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일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교회는 장로로 세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두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자, 또 오늘 두 가지 내용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쉽게 낭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선교 사역을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안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때, 그 다음 기회에 아시아로 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유, 내가 그냥 복창 터져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깨달음을 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바로 투입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교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장소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다음에 있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휘둘리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가 보냈던 이 경건한 부의 모습처럼 한낱 자기 피집의 민족 계층에 가장 깡촌에 살고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베드로도 이렇게 공손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교회 거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장로님들, 어떻게 매번 오늘 예화 나온 게 다 장로님들인데, 교회 사실 목사 다음으로 중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거치는 자들이 돼가지고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만들고, 또 온 교회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하나님, 이거는 자기가 좀 쪽팔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먹칠하는 거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기를 바라고, 항상 나를 대할 때 특히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은, 하여튼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좀 약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줘. 오히려 막 잘난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 안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옆에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